훌륭한 설교는 사람을 감동시키고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데 찬양은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감동시킨다. 찬양하는 것만큼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은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찬양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찬양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11번째 주일입니다.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1단계가 시작이 되었는데 위드 코로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염률이 많이 상승을 했지요. 조심해야 되는데 다들 긴장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환절기 감기가 또 돌고 있어서 코로나와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긴장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모든 나라가 위드 코로나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 잠재되었던 모든 이해관계들이 밖으로 막 드러나면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요소수 파동도 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 이외에도 다른 문제들이 계속 나올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세월이 빠르게 지나고 있으면서 굉장히 긴장되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이번 주간에는 수능 시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수능 수험생이 있는 가정을 비롯해서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11월이 되면은 참 바쁜 일정입니다. 드림 워크샵, 지난 일을 회고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있고 추수감사, 1년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최고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결산을 통해서 공동의회까지 해야 되는 우리 전체 교우들이 등록 교우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때가 바로 11월이기도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예배 분위기가 더 경건하고 또 막중하고 또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그러한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또 때에 따라 주시는 말씀이 지혜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라,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얻으라 이런 말씀을 주신다 생각이 됩니다. 잠언 3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 wisdom, 하나님의 명철, understanding, 하나님의 지식, knowledge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구하고 얻으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식, 지혜, 명철입니다.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은 타인의 티끌보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은 땅의 지혜도 있지만 그것 말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모든 역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서신을 통해서 이야기한 야고보의 설교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찰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입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끊임없이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세상 지혜와 비교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기록합니다. 이 잠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죠.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종종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중적인 말씀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잠언의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은 마샤르 이런 단어입니다. 근데 그 말이 너무 고어고 성경에만 나와 있는 단어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우리들은 이미 이 단어가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들 영어로 이 마샤르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옮겨보면은 미쉐린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미쉐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예,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자동차의 타이어 중에 가장 유명한 브랜드 중에 하나지요. 미쉐린 타이어. 그러니까 모든 타이어가 이 자동차의
안전과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것인데, 미쉐린 타이어는 그 타이어 중에서도 가장 좋은 타이어라는 그 의미로 미쉐린, 그런 브랜드 이름을 가진 거지요. 또 하나, 이 영어 단어도 있지만 프랑스어로도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샤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미슐랭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된 거죠. 번역이 됐다기보다는 그대로 옮겨진 것입니다. 혹시 미슐랭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음식점 중에서도 미슐랭 스타 1, 2, 3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음식점 중에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이 미슐랭 단체가 지정해주는 등급입니다. 등급이죠. 그러니까 모든 음식은 우리 인간에게 도움이 되지만 미슐랭에 속한 그 음식은 그 음식 중에서도 최고의 음식입니다. 미슐랭 스타 1, 2, 3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마샤르, 미쉐린, 미슐랭 이 단어는 다들 좋은 거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마샤르의 의미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잠언은 세상의 모든 지혜가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최고의 것입니다. 대조하고 대꾸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조 형식을 보게 되면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대조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대꾸 형식도 있습니다. 잠언 1장 5절을 보면은 지혜는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은 지략을 더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 위스덤은 학식을 더할 것이고 명철, 언더스탠딩은 우리에게 지략을 얻게 할 것이다.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섭리와 땅에서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는 대꾸하는 겁니다. 연이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를 솔로몬은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가장 정확하게, 가장 드라마틱하게 제시한 것이 솔로몬의 잠언인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의 잠언은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 지혜 속에 함몰되어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리고 있는 오늘날의 인간 현실을 반영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정보 문명 사회가 됐죠. 핸드폰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옆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세상 정보 웬만하면 거의 다 압니다. 옛날에는 누가 많이 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로 모였는데 내가 이거 안다 얘기하면 나도 그거 알고 있어, 들었어, 보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에 속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유감스럽게도 늘 상실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정비례하면 좋겠는데 항상 반비례하는 거예요. 세상 지혜를 우리 머릿속에 가득 채우면 채울수록 하나님의 지혜는 멀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솔로몬 자신도 듣는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구하지도 아니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부귀영화를 얻은 것이 솔로몬 아닙니까? 근데 그 많은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는 도중에 노년에는 세속 욕망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했던 솔로몬인데 어느 순간에 이 솔로몬은 세상 지혜 속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구분이 잘 되지만 어느 순간에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내 마음속에 품고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아니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 지혜가 순간적으로 들어오게 되고 순간적으로 들어온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적인 지혜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건했던 유대인들, 제사장이었던 사두개인들,
말씀을 가르쳤던 서기관 율법학자들,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경건했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성찰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그 들보를 보지 못하는 과오를 범하게 돼요. 가장 똑똑하고 가장 경건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멀어진 경우가 바로 바리새인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눈 속에 들보를 빼내야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야고보가 서신을 보낸 것인데요, 오늘 말씀 3장 13절을 보면은 지혜와 총명으로 선생 다리는 자들에게 하시는 그 설교 내용입니다. 그들이 선하게 온유함을 보이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뭐냐?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가르치면서 헤게모니를 얻기를 원하고 있고 항상 타인 앞에서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선생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유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선하게 온유함을 드러내기보다는 시기와 질투, 다툼으로만 가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팎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당시 초대교회에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잃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잃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구분은 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가 혼재될 때에 무엇을 중심에 두느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 문제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네이버에다가 단어 찾아보고 정보 찾아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그냥 뭐 흘려듣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심각한 겁니다.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라 그러면은 책을 보고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가장 기초가 되는 거를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유튜브 먼저 찾아봅니다. 네이버에다가 단어를 물어봅니다. 공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은 기억나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오늘 잠언을 통해 주신 말씀이 지혜라고 그랬어요. 위스덤. 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명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언더스탠딩이에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해요. 아니 이해를 하지만 너무나도 부분적으로만 이해를 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식이라고 했는데 널리 주시죠. 이 지식도 아주 제한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뭘 하려고 해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말을 해도 이해 못하고 있고 하라고 해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야말로 세상에 대한 지혜는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잃어버렸을 때 바보가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하고 옛날 잠언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야고보 시대에도 그 일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란 과연 무엇입니까? 지혜는 우리가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찾으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죠.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지식, 그것을 지혜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 지혜는 오늘 잠언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명철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그것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으로 당신의 형상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 형상 따라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이 되는 것이고 복을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결국에는 다른 방법으로 뭐 하려다가 죄를 짓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오늘 인간의 운명이죠. 그 운명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잃으면 세상 지혜가 들어옵니다. 세상 지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문제가 있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찾아보고 이 문제를 묵상하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항상 문제가 발생하면은 정보부터 알아봅니다. 근데 사실은 좋은 정보 별로 없어요. 가장 근본이 되고 가장 마지막이 되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구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그 어느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지식을 주십시오. 매일같이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이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로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아이러니이긴 하지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한 것이 위드 코로나 하면은 이제는 다 해결되는구나 했는데 위드 코로나와 함께 감염률이 상승합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동안 숨겨졌던 수많은 이해관계들이 동시에 드러나면서 시기 다툼 전쟁입니다. 본래 산에 올라갈 때 사고 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고 그래요. 힘드니까. 근데 산에서 내려올 때 사고가 난답니다. 안심하니까.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그냥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위드 코로나가 있으면은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붙여야 됩니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with 코로나 and with Jesus. 주님과 함께 with 코로나를 우리가 맞이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새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with 코로나 with God. with 코로나 with Lord. 우리가 정말 힘을 내야 될 곳, with 코로나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with Jesus, with Lord, with God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이 순간을 이겨낼 때에 하나님은 예비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저는 오늘 믿으면서 고백하면서 우리 교우님들에게 기도로, 말씀으로 또 성령의 모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생명, 치유, 회복입니다. 야고보서 3장을 보게 되면 야고보는 세상 지혜는 정욕이요 귀신의 것이요 시기와 다툼뿐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기에 성결이요 화평이요 관용이요 양순이요 긍휼이요 선한 열매니라. 편견과 거짓을 뛰어넘어야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이거를 우리가 그냥 흘려들여 보내면 안 됩니다. 성결이 뭐지? 화평이 뭐지? 관용이 뭐지? 우리 머릿속에서 가슴에서 내 손과 발로 내 삶 속으로 이게 꽉 차 있어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은금보다, 은과 금보다 또한 진주보다 이 지혜가 훨씬 더 낫다. 그 지혜를 가진 자 오른손에는 장수요 왼손에는 부귀이며 그 길은 평강이니라, 화평이니라. 또 그것을 얻는 자는 생명나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생명을 얻는 것이 뭡니까? 이 생명은요, 영생을 말하는 것이고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좌우 이거를 초월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래에 있거나 위에 있거나 그거를 초월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면 좌로 우로 치우치는 거예요. 아무리 치우쳤다가도 생명 이야기 앞에 다 머리를 숙이고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나무예요.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취하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취했을 때에 인간이 범죄한 거 아닙니까? 솔로몬은 그 많은 이야기들, 지식 정보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그야말로 생명나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에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지 아니하고는 결코 지혜를 얻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 세상 지혜를 다 제거해야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돼야, 옆에 있는 나무들이 나쁜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먼저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해석을 했지만 성경 원문을 한번 더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역사,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함 없이는 결코 출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문제가 많고 세상 지식 가지고 대결하고 있고 그거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2차, 3차, 4차 본질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벌려놓기만 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 양순함 없이는 출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 좋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편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변이 온통 편견과 거짓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누구를 제외하지 않고 모두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뛰어넘어서야 우리가 화평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우리 교회 금년 주제이기도 한데 오늘 성경 본문 세 가지 본문과 함께 시편 말씀이 시편 126편이에요.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그야말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었는데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버텨왔는데 시온의 포로로 돌려보내는 그 순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구나. 하나님의 꿈이었구나.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구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눈물로 씨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고백을 시편 시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시인의 고백이요 의의 열매요,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인 위로부터 오는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범한 인간의 꿈을 꿈의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성결, 화평, 관용을 끊임없이 구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뒤꿈치를 잡은 자 야곱은 하늘 사다리의 환상으로 그의 모든 인생을 뒤바꾸었습니다. 욕심쟁이 요셉은 하나님의 꿈의 묻힘으로 말미암아 꿈을 이루었고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만국의 청년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중에도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러 말미암아 은혜를 입습니다. 그 은혜는 다른 게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드림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는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꿈,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 가슴에 품음으로 말미암아 성결, 화평, 관용으로 생명 치유의 역사가 우리 모든 교우님들, 가정, 일터, 직장 위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오늘 말씀으로 묵상했나이다. 세상은 복잡하고 어렵고 절망적이지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출발하고 그 출발점에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 백성 드림 공동체 모든 교우들 되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